5장 욥기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고가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강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여섯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너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네가 알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자, 우리 옆분들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5장 말씀은 어제 본문과 연이어지는 그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욥이 네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또 고난 가운데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보니 너는 이런 점이 문제점이야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그러나 그것은 너무 욥의 상황을 일반화한 내용이며 또한 욥의 신앙과 또 하나님이 사단이 이 시험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본인의 좁은 소견을 가지고 욥의 신앙에 대해서 또 태도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보면 그 속에서도 올바른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17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 가운데는 그러니 너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 속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일반적인 성경 속의 교리와 일반적으로 일맥상통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17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맞는 얘기죠.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맞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데요. 그 징계 가운데 징계로 끝나지 아니하고 결국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18절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다가 싸매시는 분이다. 고난이 있지만 고난이 끝나면 우리를 상처를 싸매주시고
상하게 하시지만 그의 손으로 다시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맞습니다. 19절 여섯 가지 환란이 너를 환란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구원하신다. 일곱 가지 환란이라도 그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쭉 그런 말씀들이 이어지다가요. 좀 보고 싶은 말씀은 22절입니다. 22절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멸망, 기근, 들짐승 다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어려움을 주겠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23절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게 했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라. 자, 22절과 23절에 몇 가지 나오는 단어들이 있는데 멸망, 기근, 들짐승, 23절 돌, 들짐승. 자, 이것들이 다 같은 개념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어려움을 주는 대상이죠. 특별히 23절에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대요. 과거에는 그 돌이 너에게 날아와서 너를 맞춰가지고 어렵게 했지. 그러나 그 돌이 너에게 찾아와서 언약을 맺겠대요. 잘 살아보자. 약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또한 들짐승. 과거에는 들짐승이 막 으르렁거리면서 너를 무섭게 하고 힘들게 했지만 그 힘들게 했던 들짐승이 너에게 찾아와서 이제 앞으로 잘 지내볼래?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자,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과거에 너를 괴롭혔거나 과거에 너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었고 시험거리였던 돌이나 들짐승이 너에게 먼저 찾아와서 이젠 잘 지내보자 라고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아까 17절부터 1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아프게 했지만 고난당하게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너의 아픈 곳을 싸매시고 상한 곳을 고치시는 분라는 큰 주제 속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때로는 돌을 던지기도 하고 때로는 들짐승이 두렵게 하기도 하는 시험 가운데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믿음에 살아가는 자들에겐 다시 우리의 그 아픔과 고통을 싸매시고 돌보시고 심지어 돌이 과거에는 날아와서 나를 맞게 했던 그 돌이 먼저 나에게 와서 나랑 잘 지내볼래? 언약을 맺고 들짐승 막 으르렁거렸던 그 들짐승이 오히려 먼저 찾아와서 나랑 화목하게 지내볼래? 라고 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잠언 16장 7절의 말씀이 좀 떠오릅니다. 자, 요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6장 7절입니다. 방금 읽은 23절에 있는 돌, 들짐승, 그들이 언약을 맺고 화목하게 살 것이라고 하는 말씀과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 우리의 행위가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낸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켜간다. 그런 의미겠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원수.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욥기의 말씀 가운데는 돌, 들짐승, 멸망, 기근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 사람의 원수죠. 그 원수라 할지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돌이 나를 날라와서 나를 맞히고 피가 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난, 또 들짐승이 막 으르렁거리며 나를 무섭게 했지만 그러나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행위와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원수 돌과 들짐승이 오히려 나에게 찾아와 더불어 화목하게 만드는 삶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화친을 맺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아시죠? 이삭은 아브람과 같이 뭐 위대한 믿음의 조상까지는 아니었어요. 요셉과 같이 뭔가 위대한 무슨 뭐 그 국무총리가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의 삶 속에 이삭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했어요. 온유하게 살았어요. 특별히 창세기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명령합니다. 명령하기를 이삭아 넌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 땅으로 가서 거기에 우거하여라 말씀하셔요. 그때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순종하고 그랄 땅에 우거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죠. 성경에 거부가 되었다 기록해요. 큰 부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서 잘 생활하고 평안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요. 근데 그 그랄 땅, 하나님이 거하라고 했던 땅, 그 땅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퉈요. 그러니까 약간 좀 라이벌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삭이 팠던 우물을 막 메꿔요. 뭐 물이 물 못 뜨도록 막 방해를 놓는단 말이죠. 괘씸하죠. 아주 화가 나죠. 그런데 이삭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합니다.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요 그 자리를 떠나서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요 이 나쁜 놈들이 쫓아와가지고 또 그 우물을 또 막아요.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근데 또다시 그들과 다투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과 온유하게 대하며 다시 또 우물을 파요.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데요. 끝까지 이삭은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온유함을 드러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는요. 보시죠. 창세기 26장 28절 29절 두 구절이에요. 보시죠 한번. 네. 어떻게 되는지. 자, 어떻게 되냐면 미리 말씀드리면요. 돌들이 와서 먼저 잘 지내볼래? 들짐승이 와서 한번 잘 지내볼래? 그런다고 했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들이 먼저 찾아와서 잘 지내볼래? 이렇게 해요. 자, 창세기 26장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게 누가 말한 거예요? 과거의 원수였던 그랄의 아비멜렉이 한 말이에요. 막 우물을 메꾸고 다시 또 메꾸고 또 메꾸고 이 정도쯤 되면요 이삭이 두 손 두 발 들고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이럴 줄 알았는데요. 아니면 화가 나가지고 일반적으로는 한번 해보자는 거야 하고 멱살을 잡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하고요. 아까 잠언 16장 우리가 찾아봤죠. 그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기쁠 만한 행동으로 온유함으로 대하고 하나님을 믿고 다시 우물을 파고 이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걸 지켜봤던 아비멜렉이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 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 여러분 이런 반응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삶의 태도예요. 우리가요 세상 가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요. 아까 잠언 16장이죠.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처음에 아유 그러나 보다 하다가요 두 번, 세 번, 네 번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고 나중엔 그들이 돌이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 당신의 마음속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잘 지내겠다고 돌들이 먼저 찾아와 화친을 맺고 들짐승이 먼저 찾아와 화친을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모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당신의 삶 속에 뭔가 있군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우리 아까 외치지 않았습니까? 모든 답은 우리 안에 그 길과 답이 보이는 거죠. 그럴 때 돌들이 먼저 찾아와서요 화친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들짐승이 찾아와서 근데 사실 그 돌은 과거에게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었던 대상이죠. 그 들짐승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었던 대상들이에요. 시험과 환난을 주었던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먼저 찾아온다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창세기 읽은 말씀도 그래요. 그랄의 아비멜렉이 과거에는 나에게 돌이었고 나에게 들짐승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찾아와서요.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방금 읽었잖아요. 우리가요. 창세기 26장 29절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군요 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이요. 그들은요. 근데 그 사람이 찾아와서 먼저 신앙의 고백을 우리 때문에 우리의 삶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찾진 않지만 다니엘도 똑같아요. 다니엘 3장에도 보면요. 느부갓네살이 공포하죠. 이제 나팔 소리가 울리고 뭐 꽹과리가 나고 소리가 나면 그 시간에는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신상 앞에 여러분들은 모두 절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안 하잖아요. 다니엘 안 해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은 그러면 풀무불에 넣겠어 했는데도 불구하고 왕 앞에서도 왕이시여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혹여 우리가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불사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에 머리 숙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실제로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가지만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느부갓네살 그 왕이 자, 느부갓네살 왕은 오늘 본문에 돌이고 들짐승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3장 28절인데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돌들이 찬송을 해요. 들짐승이 먼저 찬송을 해요.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셔도다. 이게 그들을 핍박했던 돌이었던 들짐승이었던 느부갓네살이 했던 고백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시대 바벨론 시대, 메대 시대, 바사 시대, 그리고 또 아까 보았던 창세기의 시대, 그 시대에 저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삭막했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시절에 그 시대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왔다.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절이 왔다는 거예요. 꽃이 만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꽃이 만발하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시대에 도래했다. 저는요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아까 잠언에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면 이 말씀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그들을 핍박했던 느부갓네살이 먼저 찾아와서 잘 살아보자.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또 그날에 아비멜렉이 먼저 찾아와서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런 고백들이 일어나는 거죠. 즉 그리스도의 계절이 그들의 믿음을 통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한 주 동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은 영혼 구원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무장해야 합니다. 어떻게 무장하느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그들을 11월 19일에 모셔와야겠다. 우리가 지금 결심하면서 그 영혼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기도합시다.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 쉽지 않은 일이죠. 거절당하고 또 사단은 그 일을 싫어하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 일을 틀어놓으려고 하겠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시죠.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일들이 이루어질 거다. 돌들이 와서 그래 내가 가볼게. 또 들짐승이 와서 내가 가볼게 라고 이야기할 것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믿고 말씀 그대로 믿고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오늘도 우리가 힘쓰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기도의 제목 같이 읽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찬양 한 곡 부르고 영혼 구원을 위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요. 찬양팀을 위하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자, 먼저 읽고 아멘으로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찬양으로 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온 성도가 하나님을 높이며 주님의 영광을 마주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임직자 투표를 위한 기도입니다. 12월 첫째 주에 임직자 투표가 있습니다. 같이 기도의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진행되는 임직자 투표 가운데 은혜를 베푸사 모든 투표 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며 특별히 세워지는 일꾼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건실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자, 좋은 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것도 역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이다. 우리나라를 위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흉악 범죄와 마약 소식으로 연일스러운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게 하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어둠의 역사가 물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마지막 기도의 제목입니다. 태신자를 위하여 온 성도가 오랜 시간 품고 태신자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특별히 모든 환경과 상황을 주관하사 11월 19일 순적한 가운데 교회로 나오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같이 기도의 제목 놓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부를 찬양은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계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또 나누었던 말씀, 아브라함 시대에 이삭의 시대에 이삭이 믿음으로 살아가자 그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죠. 또 다니엘 시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시대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살아가자 그를 통해 믿지 않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고백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되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주변에 있는 태신자들도 나 때문에 그들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신앙의 고백을 담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그리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주님의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뜨겁게 저를 따라 오늘 말씀 들은 것들을 기억하고 또 같이 나누었던 외쳤던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면서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영혼을 구원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힘껏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영혼의 구원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나아가 인류 구원의 환상을 바라보며 복음을 들고 사랑을 들고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만날 구성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전화하며 연락할 때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며 하나님 그가 시간을 내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커피를 마시며 차를 마시며 하나님 깨워할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듯 뜨거운 마음들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시고 결심하며 결단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며 먼 길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하나님 그를 만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가 하나님 문의가 들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섬기는 영혼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찬양으로 섬기는 지혜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지수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들이 세워지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비된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일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하시며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광과 범죄와 마약 소식으로 나는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날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선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하나님 오늘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온 성도가 오랜 시간 품고 기도한 피신자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특별히 모든 환경과 상황을 구원하여 주시며 11월 10일 하나님 아버지 순종한 가운데 교회 나오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요 하나님 11월 19일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이 나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원금 각처에서 계신 자들이 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하나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이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이래 우리들이 힘쓰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신 세미나리 하나님 천국 잔치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그때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콜링을 할 때에 하나님 오세온 이들이
나도 하나님 한번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며 그 자리에서 일어나며 결심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며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영원 구원에 눈물의 씨앗이 뿌려내림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눈물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며 힘쓰게 하시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 힘껏 찬양하고 목 놓아서 하나님 힘껏 주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돌들이 먼저 화친을 맺겨 찾아오고 들짐승조차도 먼저 찾아와 화친을 맺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믿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이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믿음대로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들이 찾아와 이곳에 오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11월 19일에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어서 그 영혼들이 그날 이곳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 또 더욱 바라기는 예수 믿겠습니까? 라고 그들에게 하나님 물어볼 때에 그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내가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는 결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팀을 위해 중보합니다. 아침마다 수고하는 모든 종들 가운데 주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12월 3일에 있을 임직 투표 가운데 함께 하시사 하나님이 예비한 기쁜 선한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며 또한 하나님 이렇게 주 앞에 오늘 기도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함께 하시사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로 충만한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